그래서 여러분 오늘 정말 사방이 꽉 막혀 있는 것 같은 한 사람을 보는 겁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뭐죠? 바울이라는 분이죠. 사도예요, 이분이. 근데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분이 말 그대로 사면이 꽉 막혔네요. 그죠? 막혔어요. 이분이 뭘 못했습니까? 다 했잖아요. 전도했죠. 선교하러 다녔죠. 기적을 일으켰죠. 죽은 자도 살리고 병자들 고쳤죠. 그죠? 이분이 뭘 못한 게 있어요? 가는 데마다 복음 전했죠. 그런데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잖아요. 감옥에. 감방에 있어요. 감방에. 어때요? 감방에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니까 괜찮다고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너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사람은 사도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모든 게 자동으로 다 될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성경을 정말 오독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 안에 지금 2년째 갇혀 있는 거예요. 2년째. 그러면 여러분 2년째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마냥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그냥 이렇게 할까요? 다른 성도들은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 사도 바울 선생께서 감옥에 들어가신 지가 벌써 700일이 넘어가는데 하나님은 뭐 하시나?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예?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제는 좀 풀어주실 만한데 하나님은 전혀 그런 게 없잖아요. 이 정도 했으면 이제는 종결이 될 만한데 그런 낌새가 전혀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뭘 하셨나? 하나님이 뭘 하셨나? 나 신앙생활해요. 나 직분자예요.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요. 나 열심히 섬기고 순종했어요. 헌신했어요. 그런데 나에게 이 감옥과 같은 이런 환경들, 나에게 사방이 딱 닫혀있는 이런 환경이 나에게 지속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 골로새서의 이 문제를 단순하게 평면적으로 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인간이고요. 그도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모든 게 입력이 돼가지고 로봇처럼 그렇게 모든 게 그냥 척척척척척 간다고 생각하시면 아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이게 이와 같은 꽉 막혀있는 상황 속에서 돌파하는 그죠? 이거를 쳐내고 나가는 그런 길이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것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맨 먼저 4장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계속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를 계속할 뿐만 아니라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의 출발은 어디 있어요? 기도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모든 것의 출발은. 인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시작하실 때 그때 출발점이 뭐라고요?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당장에 나는 믿음 없어요. 나는 그렇게 기도를 능수능란하게 유려하게 할 수가 없어요. 나는 기도하는 법도 잘 몰라요. 이런 분들이 속출해요. 맞아요. 그런데 골로새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이 사람들은 그보다 더 심각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그 교회 안에 이단들이 다 들어와 있었다니까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막 모든 거를 다 그냥 이렇게 해서 저 사람이 오늘 성경을 가져왔나 안 가져왔나 핸드폰 뒤지면서 설교 시간에 딴전 피우나 안 피우나 그죠? 어저께 밤에 뭐하고 졸고 있을까 이런 거를 계속 기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어요. 나는 깨끗한데 나는 거룩한데 너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해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참 좋은 분이야. 그런데 그도 많은 피조물처럼 수많은 피조물 가운데 먼저 나신 분이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굳이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을 숭배하려고 했어요.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그리스 헬라 철학을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리스 헬라 철학의 관점으로 교회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논단하고 그것을 평가하려고 달려들었어요. 문제가 심각해요? 심각하지 않아요? 상태가 별로 좋지 않은 성도들이었어요. 한마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들에게 뭘 해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의 상태가 심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뭘 요구를 해요?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죠? 기도해라. 예, 기도해라. 참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싹 다 고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나도 문제가 좀 해결이 돼야지 기도할 수 있지 않을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일단 내가 밥기도부터 하고 있다. 하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있는 자에게 더 주시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아사오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에요. 내가 조금이라도 뭔가가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겁니다. 예. 마중물이 딱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 마중물에 반응해서 올라올 수 있는 약간의 물이라도 남아있다면 그렇다면 그거는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는데 그 가운데서 오병이어 별것 되지 않는 거라도 그거를 찾으신 분이거든요. 우리 가운데도 뇌가 전혀 없다 하는 것하고 조금이라도 할 수 있다. 이거는 하늘나라에서 보면 천양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골로새 교인들이 비록 문제 많았어요. 심각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의 불씨를 어떻게 해요? 살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5분을 넘기지 못해요. 괜찮아요. 예. 나는 5분은커녕 밥 기도도 잊어먹을 때가 있어요. 괜찮아요. 하고 있으니까. 예. 밥 기도도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두 번 해요. 괜찮아요.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계속하라고 해놓고요. 예.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문제들 가운데 있었다 그랬죠. 그런데 3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3절 읽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그랬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는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죠? 사도 바울과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선교팀, 전도팀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위해서 누구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 교인들에게. 예, 그 문제도 많고 탈도 많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체면이 설까요? 안 설까요? 체면이 서요? 안 서요? 예, 굉장히 면이 안 서잖아요. 그렇죠? 면이 안 서는 겁니다. 예, 어떻게 보면 대학생이 초등학생한테 야, 너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예, 어떻게 보면 에떼떼떼떼 하는 깐난쟁이한테 아빠 위해서 기도해줘. 애기야 아빠 위해서 기도해줘. 에떼떼떼 그러고 이러고 있는데 거기다가 기도를 부탁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기로 작정을 하면요. 하늘과 연결된 고리를 갖고 연결된 사다리를 가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게 막혀있는 게 열리는 거거든요. 막혀있는 게. 예, 막혀있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체험을 다 했던 사람. 영적으로는 아주 고수예요. 예, 그런데 그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체면을 다 내던지고 자기 자존심을 다 내던지고 그리고 뭘 하는 거예요?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기도하려고 작정하면
내 체면과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자기 위세, 자기 과시, 자기 시위를 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 진짜 그라운드 제로에 설 수가 없어요. 가장 겸손하고 낮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시는 그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그릇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려고 하면 뭘 하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거기 무슨 체면이 있고 위신이 있어요? 거기 무슨 위계가 있고 뭐가 있어요? 거기에는 뭣도 없는 거예요. 뭐만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냐 못하냐, 기도가 있냐 없냐, 이 문제가 있죠. 그게 누가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니까요. 예? 누가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묻지 않아요. 따지지도 않아요. 예? 그 사람이 초등학생인지, 그 사람이 심지어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에 걸려서 힘들고 어려워하는지 이런 것도 묻지 않아요. 기도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 따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기도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이 말은 자아가 완전히 내려앉은 거죠. 자아의 감옥으로부터 나온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말이에요. 자아의 감옥, 체면, 위신 이런 거 없이 기도해줘. 나는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당신들이 비록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 예? 얼마나 겸손하면서도 얼마나 이게 순진하고 순수한 일이에요, 여러분. 예. 내가 기도 부탁한다고 들어주겠어? 내가 이렇게 하면 오히려 약점만 잡히고 그러겠지. 이런 생각을 혹시나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오. 특별히 뭘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도할 문을. 이거는 놀라운 거죠. 저 같으면 이 감옥에 있으니까 빨리 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부탁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저 같으면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다시 하나의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어떤 거예요? 내가 지금 비록 감옥에 있어도 2년여 동안 내가 감옥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뭐예요? 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할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내 처지가 이런데 누구에게 전도를 하냐? 나도 죄수인데 저 죄수들이 네가 너를 구원해봐. 응? 빌립보에서는 네가 탈옥도 했다며, 지진이 나서. 근데 왜 여기서는 안 돼? 이렇게 얘기할까봐 그게 겁이 나서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라고 하는 그 문제에 있어서, 가치의 문제. 내가 비록 감옥에 있어요. 내가 비록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신들에게 나눠줘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가치에 대한 이 부분이요, 사도 바울에게는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던 거예요. 다 같이 영어의 몸이 돼 있어요. 그리고 다 같이 그런 어떤 것들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예요? 내가 당신들에게 줄 가치가 있습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전달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막 위축되어 있고 막 쪼그라들어 있고, 내가 이 형편 때문에 어찌할 수 없어서 그냥 그 압력을 있는 그대로 다 받고 있고 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나는 당신들에게 이 영원한 복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진리를 내가 나누어 줄 그런 태세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보면요, 기도하려고 마음 먹으면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는 거예요? 가치에 대한 눈이 열리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정식 기도를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다가 누구를 만났죠? 나면서부터 이렇게 지체가 사지를 이 다리를 쓰지 못하는 그런 지체 장애인을 만나잖아요. 그가 평생에 그곳 앞에서 미문 앞에서 성전 앞에서 구걸하며 살았던 사람이죠. 근데 그가 구걸을 했을 때 뭐라 그래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이 세상의 가치는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내게 있는 것이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치 아니에요. 그 진리 아니에요. 이게 내 안에 살아서 숨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형편과 환경에 따라서 아이고 이거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는 이 가치라고 하는 일반 보편적인 이런 것에서 그는 튀어서 나올 수 있었어요. 열려진, 그 닫혀져 있는 거기에서 열린 그런 가치를 가지고 이 환경을 볼 수 있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붕어빵 들고 이쪽 주변을 오고 가고, 그리고 정말 힘들게 어떻게 보면 그 시간을 내서 이렇게 오셔서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요. 이렇게 하시는 걸 볼 때마다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게 단순하게 내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뭐 어떤 무엇이 돼서가 아니에요. 나에게는 어쨌거나 당신들에게 나누어 줄 영원한 가치가 있다. 이 가치에 대한 열려져 있는 그런 자세와 태도가 사도 바울에게는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말하게 하시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구하라.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뭐 말한다고 해서 내가 뭐 좋은 동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말하면 되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말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내가 말할 수 있도록 응답해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말할 수 있게끔 그렇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기도를 요청할 때 그는 모든 게 막혀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 열려 있는 문들을 하나하나 보여주고 계신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거야. 근데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말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부터 10까지가 무엇과 연관되어 있어요? 하늘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다 하나부터 10까지. 그러면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거꾸로.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안 될까? 그렇죠? 어떤 문제까지는 내가 해결할 수 있지만 어떤 거는 왜 걸릴까?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걸 한번 이 말씀에 대입을 하고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왜 나는 번번이 이런 문제에 걸리게 될까? 그렇죠? 왜 번번이 이런 일들이 반복될까? 이럴 때 혹시나 내가 이 부분이 약해서 그런 건 아닐까? 이 부분이 닫혀 있어서 그런 건 아니야. 내가 이미 알고 있고 내가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내 길로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나에게 자동화돼 있어서 그런 건 아닐까? 물어보셔야 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4장 3절 말씀 하반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제가 감사했는지 몰라요. 감사하면서도 정말 이러한 해석 능력이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자기가 지금 2년여 로마의 감옥에 감금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 때문에 기도하면서 해석 능력이 생기잖아요.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자기를 객관화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이 열리기 때문에 해석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하면서 그는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감옥에 매여 있는 것이 이곳에서도 구원 얻을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잠정적으로 이곳에 묶어 두셨구나. 해석이 딱 돼버리는 거죠. 해석이 열리는 겁니다. 해석이 열리는 거. 요한계시록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늘 보면 우리는 그 마음속에 컬컬한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닫혀 있는 거죠. 닫혀 있는 거.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거를 열릴 때까지 기도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관계가 묶여 있거나 아니면 무슨 재정적인 문제가 묶여 있거나 아니면 자녀들의 문제가 묶여 있거나 아니면 나의 어떤 일신상의 어떤 건강의 문제가 묶여 있거나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거든요. 이거를 내가 풀어줄 테니까 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우리들 자신의 능력으로 혹은 내 지식과 경험으로 그거를 해결하려고 무진하게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너무 기다리다가 너무 기다리시다가 마침내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렇게 하니까 너희들 그 뜻대로 한번 해봐라. 용납하실 때도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말씀 속에 기도 속에서 우리를 이렇게 바르게 잡아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우리의 만남 속에서 교제를 통하여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실 때도 있고요. 혹은 환경 속에서 급격한 그런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하셔서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분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지런히 그분에게 나아가는 거, 그렇죠? 우리가 과거에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었느냐 묻지 않으세요. 우리의 지금 현재 영적인 상태가 어떠느냐 그것도 따지지 않으세요. 그냥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그렇죠? 기도에 계속적으로 깨어있느냐 깨어있지 못하냐 이거 따지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귀하고 복된 나날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